이 말씀은 시편 18편이 되겠습니다. 18편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두의 원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구리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로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둠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의 시작을 보면은 다른 어떤 시보다도 굉장히 길게 시의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배경을 우리가 분명히 알려주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모든 원수의 손뿐만 아니라 사울의 손이라고 한 말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무엇이 된 상태입니까? 왕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온전한 왕이 되고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찔렀다고 하면은 블레셋이라든지 아니면 동쪽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이런 데를 다 이기고 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노래를 저는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부르는 장소가 있어요.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부릅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것이 요새라는 뜻인데요. 여기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 요새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요새라고 하는 말 장소에서 제가 부르는데, 그 마사다라는 장소는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마지막까지 한 3년 동안 항전한, 그러다가 모두 자결하고서 끝난 그런 장소로서 유명한데요. 근데 이 마사다에 오르면은 정말 그렇게 많은 군대들이 3년 동안 물론 그 연수로는 2년도 안 되지만 횟수로는 3년 동안 거기를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안전해요. 그야말로 사방이 깎아지는 절벽이다 보니까 로마 군대가 올라오질 못해갖고
결국은 나중에 그 계곡을 메꿔갖고 유대인들 노예를 시켜가 계곡을 메꿔갖고 수개월에 걸친 그 계곡 메꾸는 일들을 통해 갖고 접근을 하게 되었는데 한 군단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정도였는데 그 군단이 뭐 9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요새를 무너뜨리는데 3년이 걸릴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 시대 때 무덤의 흔적들이 나와 있어요. 다윗 시대 때 사람들이 잠시 머물렀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무슨 장소냐면 이 모압에서 건너올 수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들 지도를 보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사해가 있죠. 사해가 있는데 이렇게 쏙 튀어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쏙 이게 혓바닥 반도라고 그러는데요. 니산 반도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모압에서 이쪽의 이 혓바닥 반도를 통해 갖고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어요. 언제냐? 건기 때. 물이 마르는 여름 때는요. 여기를 건너올 수 있는데 건너오자마자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요새입니다. 요새. 이 마사다라고 하는 장소인데 이 장소에 가서 부르면 이 노래가 그냥 저절로 이해가 돼요. 다윗도 아마 이곳 요새에 올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은 이곳에 올라서 그가 있다가 나중에 헤레스풀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헤레스풀로 갈 때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백성들과 너무 떨어져 있지 말고 백성들 가운데 가십시오 라고 해서 너무 안전하니까 누구도 오지 않아요. 사울왕도 쳐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는데 그런 곳을 잊지 말고 너는 당신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곳에 가십시오 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움직이게 되는데 다윗은 별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여기가 너무 안전하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는데요. 근데 아마 이곳에서 서 있으면 이 노래가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부르는 이 뒤에 있는 부분들도 다 이해가 되는데 그 상황과 너무 비슷해요. 자, 한번 볼까요? 이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인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원어에서는요. 사랑합니다가 먼저 나와요. 제가 그래서 왜 앞에 제목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I love you를 먼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구약 시대 때 누구도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두려운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모든 승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승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으로 내가 아하바라고 하는 정말 남녀가 고백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갖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구약에서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두렵고 떨리시는 분이 아니라 더 다가가니까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요새는 너무 경외심이 없어서 문제인데요. 이때는 너무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찍이서 설정했는데 다윗은 정말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빠져나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였느냐? 나의 힘이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렵고 힘들 때만 주를 찾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요. 이거는 다윗이 요새에 딱 서 있으면 정말 안전한데 그 안전한 요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다윗의 위대함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정말 안전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그 심성, 그 믿음, 그 사랑,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과 싸울 때처럼 이 위험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는데 평안할 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다윗의 균형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어느 때 기도한 거예요? 승리했을 때. 언제 하나님 앞에 아뢰인 거예요?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정말 내게 모든 것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다윗을 본받는 사람이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이런 위대함이 있었기 때문에요.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 당신이 죄를 졌습니다라고 지적하자마자 바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분은 나의 힘 되신 여호와였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라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이 여호와를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어휘를 쓸 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또 외국에 보면은 그 나라에서 많이 강조하는 단어일수록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들은 뭔가 표현하기를 좋아하니까 형용사들이 또 많아요. 푸르다, 푸르둥둥하다, 푸르스름하다 하면서 이거 우린 다른 나라에서는 번역 못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이런 성격들이 있구나. 우리나라가 또 위아래에 있으니까 존칭어가 있어요. 존칭어가 많다 보니까 이 친척을 부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이 우리는 기본으로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하는데 또 뭐 이 사촌도 그냥 사촌이 아니라 이종 사촌, 외사촌, 뭐 고종 사촌, 뭐 저는 뭔 뜻인지 저도 모를 정도로 여러 이 인척 관계를 중요시 여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아부, 할아버지도 아부, 증조 할아버지도 아부, 외할아버지도 아부, 다 아부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아들도 그냥 벤, 그러면 손자도 벤, 증손자도 벤, 외손자도 벤, 다 벤으로 다 끝나버려. 딸은 밭으로 다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척관계, 이 촌수관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용어는 너무 다양해요. 하나님의 용어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분인가, 여호와, 엘로임, 엘 하면서 단어도 다양하게 엘리온, 이런 만군의 여호와, 여러 이름으로 바꿔 부르는 것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표현을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또 하나님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다 표현이 뭡니까?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부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노래를 항상 이게 맞서다가 꼭 한번 부르게 되는데요. 오늘도 한번 1절 간단하게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겠다. 이 가사대로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산성이라. 아멘. 지금 부른 찬양에 1절, 2절이 다 들어가 있죠. 예. 찬양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 요새 시편을 주일날도 보지만
이 여름을 맞아서 제가 가능하면 찬양이 있는 시편을 많이 부르려고 하고 또 찬양이 있는 곡조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노래로 불러도 참 대단하고 참 이 가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지쳤을 때 이 노래를 꼭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시편 18편을 보면서 노래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일들이 너무 감사할 때도 이런 일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영광 돌리실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으쓱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더 많이 주고 싶어요. 또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때 못 줍니까? 관리하지 못할 때. 보면은 이 마음대로 써요. 보면은 그냥 있는 대로 써요. 그러다 보면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그것을 맡기겠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용돈도 어떻게 줍니까? 용돈도 찔끔찔끔 줄 때가 있고 다 줄 때가 한 달 거 이거 다 써라면은 이 한 달 걸 주면은 잘 하면은 한 달 거 주죠. 아니 1년 거도 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 달 걸 주면 한 주에 다 써버려. 그럼 어떻게 줍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주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물질 생활이라든지 영적인 은사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만큼 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관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과 어떻게 보면 매니저 능력들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잘 보니까 감사할 때도 있을 때도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잘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더 주십니다. 너 이 정도 줬는데 뭐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 더 맡겨주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일들을 맡은 청직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라 하면서 주인으로 준 게 아니라 우리를 매니저로 준 거예요. 이 땅의 청지기로 우리를 임명했는데 그 임명해 갖고 제대로 못하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고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에 빠져갖고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이제 이걸 거두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셨을 때 잘하는 사람, 평안할 때 잘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뭘 깨달은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봤더니 이 3절부터는 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을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질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였으니까 이건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 시대 때는 성전이 제대로 있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성전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환난 중에서 그는 아랠 줄 아는 사람.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이 노래 부를 때는 환난이 아니라 평안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불렀지만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의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로 들이고 강림하시며 그 바라는 어둠이 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마사다 가서 이걸 봤어요. 이런 상황. 이게 구름이 와갖고요 번개치고 우르릉꽝꽝 하는 소리예요. 이 이스라엘에서 비가 올 때 이런 상황하고 비슷해요. 이게 갑자기 먹구름이 와갖고 뭔가 부딪히면서 우르릉꽝꽝 할 때는 이런 모습처럼 보여요. 불이 나와서 막 사르는 모습처럼 보고 번쩍번쩍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이 암시되는 단어들이 나와요. 정말 이 광야에서도 비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우기가 되면 갑자기 비가 오면 하늘이 깜깜해지고 거기서 우르릉쾅쾅 하면서 번개가 치고 이 우레가 칠 때 그때 그의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는도다. 우박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유대 광야에서. 정말
이 유리창이 깨지는 것 같아요. 정말 두려워갖고 차를 타고 가서 그냥 멈춰야 될 정도로 이 산지다 보니까 우박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그냥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번개와 함께 이 우레와 함께 내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우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까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신다. 그 화살을 뭘로 표현하냐면요. 번개예요. 그가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하면서 번개치는 모습이 꼭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는 모습처럼 보인 겁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비가 갑자기 내려버리니까 그 물들이 보이는 그 광경들을 한번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근데 그런 어둡고 힘들고 정말 두려운 환경과 같은 곳에서 나를 건져내신, 지금 자기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낸 상황을 그런 어둠컴컴한 번개와 우레와 그야말로 구름에 비가 오는 그 광경에서 나를 건져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라.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서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하나의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데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시느냐 하면서 이 반석과 같은 요새와 같은 세워놓고 거기에서 번개치고 우레치고 막 하는 그 광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광경에서 자기는 안전한 요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안전한 요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 시대를,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나의 삶이 그렇게 되었구나. 사울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되었고 수많은 적들과 블레셋의 민족들을 내가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주변에서 정말 최고의 힘이 센 맹주가 되어서 이 모든 지역을 통일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저 단에서 부엘세바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애굽 시내에서 이 유브라데 강가에 이르는 그 지경까지 그 지경을 넓히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 찬양,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영광의 찬양을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하루 정도는 돌아보십시오. 나의 인생이 초라하고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찬양을 불러보면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내 인생에 이런 모습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이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 주님을 감사로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